여러분,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몸이 있지만, 손발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질을 하고, 그걸 고정을 시켜놓기도 하고, 또 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세워놓기도 합니다. 우상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 우리가 돈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잠깐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다 헛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승리케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다윗이 이 원수가 정말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해 놨는데, 나와 다투는 자라고 표현해 놨어요. 또 나와 싸우는 자, 나를 쫓는 자, 내 생명을 찾는 자, 강한 자, 불량배, 이런 단어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드는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원수가 있을 때 그들하고 맞짱을 뜨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원수가 있으시죠? 아멘, 아멘. 당황스러운데 솔직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다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그러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또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좀 원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가 참 많아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안 보이는데 어디 간 건가 모르겠지만, 다 숨었는지 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있고 어디 가나 원수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이냐. 고난 속에서, 그 원수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때 왕따 당하기도 하고 아주 못된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못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원수가 공격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여,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럼 방패와 손방패는 뭡니까? 대적하고 싸울 때 방패를 들고 나가고 칼을 들고 나가잖아요. 주님,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복하지 말고, 또 보복했다가 또 당할까 봐 은근히 뒤에서 이렇게 욕하고 뒤에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원수가 있는데 강한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겠어요? 그 원수가 이기겠어요? 원수가 이기겠죠. 그 원수 강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나가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를 잡고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방패로 막아달라고 할 뿐 아니라 창을 빼십시오.
나를 쫓는 자를 길을 막아달라고. 못 쫓아오도록 그 창으로 막아달라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고 이르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자꾸 신경전을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때 그거하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그 원수들 대적자들이 바람에 겨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쫓아내소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좀 더 나가죠. 주님, 너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 그물에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데 그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좀 힘이 셌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두세 명은 그냥 집어 던졌어요. 진짜로.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해요.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없네 지금은. 초등학교 때 진짜 두세 명 애들은 집어 던졌어요. 근데 또 쥐락걸 다나 보니까 삼손 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막 혼자 막 이렇게 힘이 세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진짜 두세 명 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거짓말 아니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싸웠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래서 싸웠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갔잖아요. 중학교 반에 딱 올라갔는데 일진이 있더라고요. 짱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제 싸움하는 일짱이더라고요. 오진 말로 하면 짱이에요. 걔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밑에 똘마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괴롭히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짱을 저놈을 하나 꺾어놔야겠다. 그러면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믿음이 없어서 중학교 때 믿음이 없어서 저놈을 어떻게 꺾을까 고민을 한참 했어요. 앉아가지고 가면서도 저놈을 어떻게 꺾어놓을까. 저놈을 꺾어놓으면 끝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주먹질을 하면 그놈이 좀 빠르거든요. 주먹 세니까 내가 힘이 있잖아. 그러면 저놈을 꽉 잡아가지고 아주 놓치지 뭐 아주 그냥 꽉 잡아가지고 그냥 오징어를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이 생각이 딱 한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붙잡으려 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학생들이 의자를 다 쳤어. 책상을 다 쳤어. 그래서 그 거리를 두면 내가 얻어 터지니까 그래가지고 꽉 붙잡았어. 그래서 안 났어. 그래가지고 교실에서 거짓말 아니고 떼굴떼굴 굴러다녔어요. 얼마나 굴러다니는지 몰라요. 막 떼굴떼굴 붙잡고 막 놓으라고 하는데 안 놓고 그냥 붙잡고 그냥 꽉 끌어안아서 오징어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이게 진짜 내 세계 기억에도 수없이 굴렀어. 교실에서. 나중에는 항복하더라고. 됐다. 그만하자. 이제 됐다. 이제 야곱같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 그 짱을 꺾고 논다 그러고 진짜 굴렀다니까요. 학생.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못 건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있어요. 하나님이 꺾고 놓으셨으면 제가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텐데 내가 꺾고 놓으니까 교만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야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어깨가 막 올라가가지고 으스해가지고 폼 잡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밑에 있는 애가 똘말이죠. 시비를 걸었어요. 내가 뭐라고 탁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가지고 그냥 내려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어. 뒤에서 뭐 때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쭉 뻗어가지고 그냥 제가 오징어가 됐어. 그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한동안 못 깨어났어요. 진짜 뒤에서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의자를 가지고 때렸는지 기절해가지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방을 들고 얼마나 초라해 정말. 그 승리의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얼마 좀 오래 좀 한 1년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가방을 들고 나면 초라하더라고. 운동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야.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못된 신앙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 힘을 의지했구나. 내가 내 힘을 의지했구나. 그런 지금도 기억이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 힘을 의지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운동장을 지나서 이렇게 교문으로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래도 아무튼 못 건드리긴 못 건드렸어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한 번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뭐가 무슨 힘이 있어 뭐 얼마나 더 힘을 써가지고 그 일진들을 잡아놓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했다면 기절하지는 않았겠죠. 맞아가지고 기절했어요. 중학교 때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기절해가지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왔다가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조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교만한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팔을 힘줄을 이렇게 어디 상처가 있는데 힘줄을 닥쳐가지고, 오른손은 좀 힘이, 왼손은 힘이 있는데 이 오른손을 쓰면 무거운 걸 못 들어. 그러니까 무거운 걸 딱 생각하면 부담이 딱 오게 겸손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겸손해졌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진짜 힘만큼은 누구한테도 자랑할 정도였어요. 우리 교실에서 저를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몰라요. 다는 안 붙어봤으니까 지겠지만 어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겸손해져가지고 무거운 거 지금 일단은 고민을 하죠. 이거 어떡하나. 한 손은 괜찮은데 한 손이 힘드니까 겸손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근데 보세요. 저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해결 안 되고 기절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힘들고 하는 학교에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2층에도 있는데 절대로 인간의 힘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여기 있는데 선교지에서 돌 던지기도 하고, 작은 돌 던지기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집어뜯기도 하고 막 괴롭힐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선교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면 안 돼. 선교지 나가서 막 싸우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엄마 아빠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더 의지하게 됐잖아요, 주님을. 근데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원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소외당하거나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면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물론 다 귀하게 보세요. 그러나 의지할 데가 없잖아. 가난한 자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절대로 여러분이 우습게 본다든지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여기 뭐라고 말씀이냐면 다윗은 주변의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원수들은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는 선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배신당한 그 배신감. 다윗이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다윗은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진짜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가 병들었을 때 금식기도 하면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로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로 원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맺게 되면 그 기도는 보석같이요, 하나님 나라의 보석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가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금식기도를 해줘. 간절히 그가 낫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걸리거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야지. 금식기도 못하더라도. 다윗은 금식기도를 해줬어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원수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은 원수였고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있는 자녀로 여기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가 목마를 때 물을 떠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봐야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줘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배고프면 먹는 거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옷이 없어, 사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었어, 찾아가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어, 당연히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돈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보내줄 수 있잖아요, 감옥 안에.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정말 사랑하면 그 원수들이 놀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현자 권사님 나는 원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랬을 때 현자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아멘.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에게 행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어머니가 아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곡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게 돼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지, 제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라고 할 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짜낸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실 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들으시면 안 돼. 제가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짜내듯이 막 안 돼도 억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면, 그분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교회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제 서기 목사님하고 좀 먼데 갔다 오는 길에 그 서기 목사님이 옛날에 은퇴하셨던 내일 교회, 대구에 있는 내일 교회인가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일 교회더라고요. 울산인가 뭐 어딘지 모르. 내일, 예? 대구. 예. 거기에 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지역이 내일이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내일 교회래요. 근데 원로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계속 그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원수, 노예나 이런 데 가면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살리는 목회를 하셨대. 항상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줄까, 원수 같지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자기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늘 기도하시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목사님이 직접 봤대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계셨냐고, 참 좋은 목사님이 돼서 교육 잘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갖다 도우려고 하시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건데 성령 충만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지내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눈빛들이 막 돌아가는데 좀 불안해요. 좀 눈빛들이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간 또 행복하셨습니까? 네. 어느 때 행복하셨습니까?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그러면 없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생각이 나야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한 주간 지내면서 어느 때? 다 힘들었나요?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는데 한 주간 동안. 오늘 금요일 시험이 들어서 그걸 풀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혹시 이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때 행복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어느 때 행복했습니까? 예, 우리 유지연 집사님 어느 때 행복했습니까? 딸이 말 잘 들 때. 어느 때 행복했어요? 예배 드릴 때. 와, 진짜 박수 받을 만하다. 진짜 박수 받을 만해. 그럼 목사님 어느 때 행복했는데요? 저는 주님과 대화할 때. 정말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이건 제가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어느 때 행복했나를 계속 생각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때 행복했나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대화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1순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좀 오해하시면 안 돼. 사모님이 저기 계시니까 또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1순위는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래 행복했고, 두 번째는 우리 아내 때문에 행복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분과 대화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제가 편했느냐? 진짜 바빴어요, 여러분. 우리 장님들 아실 거예요. 정신없이 갔어요. 정신없이 갔는데도 성령님과 순간순간 계속 대화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뭐가 잘 돼서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행복한데 조금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일 처리를 못해서도 불행할까요? 불행할 게 없어.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행복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몸은 좀 피곤한데 행복해.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주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어린이대공원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이제 결혼하기 전이죠.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말을 걸으시더라고 주님께서. 앉아 있는데, 야 너는 어느 때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이렇게 나올 뻔했어. 근데 이걸 절제하고 절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가장 행복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진짜 행복해지는 거 있죠.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생생해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행복하냐면 주님과 대화할 때 가장 행복해야 돼. 기도할 때가 행복해야 돼. 여러분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드냐면 여러분이 레파토리가 있잖아. 1번, 2번, 3번 기도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계속 해야 돼. 그래야 그거 끝나고 나면 시원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한 1년, 2년, 3년, 4년인데 응답이 없어. 그럼 괴로워.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가 무슨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기도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그분에게 여쭤보세요. 레파토리 똑같이 계속하지 말고 주문해놓으시 하지 말고 제가 1번 기도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인데 어떤 게 아내의 무엇을 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 1번 기도는 우리 딸인데 우리 딸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십시오. 꼭 음성이 들리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기도하다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큐티하거나 읽거나 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이 없는 것은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음성이 들린 게 아닌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세요. 이게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자신의 행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원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모여가지고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가지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나를 치며 나를 찢기를 맞이한도다. 여러분 정말 이런 원수 얼마나 밉습니까? 이런 원수가 뒤에서 욕하면서 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여기서 연회는 뭐냐면 잔치상에서 잔치자리에서 망령되이 나를 막 조롱하고 나를 향해 이를 간다는 거야. 얼마나 이 무슨 원수들 밉습니까? 이런 원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원수들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원수가 있을 때.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여기 보면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들 얼마나 강한 자들인지 얼마나 무섭게 하는 자들인지 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사자들을 표현했어요.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원수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감사와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막강한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는데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너 싸울 필요 없다.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내게 해라.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쭉 가잖아요. 하나님이 서로 치게 해가지고 멸망시켰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노량물을 3일 동안을 모았어요. 얼마나 많은 노량물이 많았는지 3일 동안 모아서 왕이 앞에 서고 백성들 뒤따라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거든.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을. 감사.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뭐 제가 이제 간증 이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 다는 못하겠지만 교회가 이제 뭐 우리 교회 교육관 질 때 주변에 두 건 때문에 막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3년 동안 갔어요. 3년 동안 두 건이 3년을 갔어요. 하나는 2년, 하나는 2년, 하나는 1년, 3년 갔거든요. 3년 동안 법원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게 법원에서 나온 것들 내용 가지고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억울하잖아. 억울한데 그렇다고 맞짱 뜰 수도 없잖아.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케 만드셨어. 교만한 자를. 그래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 내밀었어요. 먼저. 법원에서 원수 만나면 내가 먼저 손 내밀었어. 무릎 발이 딱 꼬고 있으면 가서 내 먼저 손 내밀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 마음이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고소한 사람한테 가서 먼저 다리 꼬고 있으면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때 그하고 맞짱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패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가져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있을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내 자신이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